오늘 또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오늘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희망의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들고 해를 인도하는 주께 나와 함께하시니까 주의 수사와 마음과 나를 안위하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영광과 앉은 자를 내가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 또 계속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들 계속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닌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아침에 한 5시에 한 20분, 10분 정도 돼서 들어오거든요. 말씀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인터넷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치 양이 우리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 목자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듣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23편을 나는 이번 주에 다 마칠 줄 알았는데 다 못 마치겠네요. 시편 23편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5일째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 좋다. 또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 하나하나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내용이 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내용이 자기에게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요. 오늘 시편 23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그대로 너무너무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고 선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여러분 목자한테는요 뭐가 있느냐면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있는데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지팡이는 뭐냐?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팡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실만한 물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푸른 조장이고 실만한 물가다. 이걸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는 우리에게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목숨을 주시는 목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목숨을 우리에게 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소생된다. 나의 영혼이 된다. 자,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죠. 이 진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만이 의, 옳은 거란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이 진리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한 목자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봐도 또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가 만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 이래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예수께서 전부 다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부 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께서만 이야기에 나와요.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을 예수께서라고만 적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있는데 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증거인 부활을 하셔서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복음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로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에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으로 통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그거로 인하여 영생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십자가로 통하여서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 있어서의 제일 큰 영광은 뭐냐면은 42.195를 달려서 마침내 고링을 해서 거기서 1등을 해서 월계수 면류관을 서는 게 영광이죠.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은 뭐 영광인가 하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래 나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가
가로도 있고 또 세로도 있죠. 가로는 나무가 좀 짧죠. 세로는 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로로 긴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지팡이랍니다. 지팡이. 짧은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막대기라고 이야기해요. 양들을 목자가 양을 가지기 위해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 했습니까? 예, 내몽고에서 목자를 했던 통역하셨던 박재근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목자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랬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랬대요. 진짜 실제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대. 근데 지팡이는 어느 정도 긴가 하면은 한 30m 정도 된답니다. 길이가. 그런데 그 끝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굽어진 모양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뭐 언제 쓰느냐 하면은 수렁에 빠진다든지 절벽 아래 내려가 있는 그 양들을 구할 때에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 당긴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지팡이는 구원한다고 할 때, 양을 구출할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겨서 양들을 구원한답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뭐냐면은 이 나무가 작은데 아주 단단하답니다. 아주 단단하대. 돌을 때리면 돌이 깨질 정도로 이 막대기가 단단하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양들 중에는 착하고 온순한 양도 있는데 아주 못됐고 아주 말썽 피우는 양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착하고 순진하고 순종 잘하는 양도 있지만은 또 못됐고 지 마음대로 하는 양도 있잖아요. 성도가 있잖아요. 그 양도 또 그렇대. 근데 그런 양들이 있으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대기를 갖고 다리를 때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뼈를 부순대요. 내몽고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다리를 때려가지고 다리 뼈를 딱 부숴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리를 묶어갖고 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묶으면은 이 양이 다리가 부서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일주일만 지나면은 뼈가 붙어가고 다시 일어나서 다닐 수 있답니다. 그렇게 양들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양 다리를 탁 부숴가지고 그 부서진 다리를 딱 붙여가지고 손만 묶고 놓기만 하면은 또 다시금 일주일만 지나면 뼈가 붙어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긴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고 또 십자가는 뭘 하느냐면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영혼 속에 썩어 있는 것, 우리의 영혼 속에 골마 있는 것,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이것을 이 십자가가 찔러서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게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팡이는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 이 막대기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사랑의 구원의 지팡이도 있어야 되지만은 뭐도 있어야 된다? 막대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내가 주인이었다면은 이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으로 나의 주인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얼굴 하나도 안 보이거든. 다 가려가지고. 그런데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얼굴들이 다 보여요. 질려 있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 다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 한 손에는 막대기. 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나에게 임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이 다윗은 이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막대기에 얼마나 그가 많이 맞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과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켜시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에 우리 친구들 출석했는데 우리 아람이가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 주도 기록하시고 다음 주도 기록하셔서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에 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의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귀한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팡이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막대기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셔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라이스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깊이 있는 사랑을 저희들이 잘 누리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미경 집사님 이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사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차윤정 집사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딸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차윤정 집사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모든 재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친히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돌보심 저희들이 완전하게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 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그들을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직장 다닐 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에베네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음 주 한 주간 특별 고난주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금요일 저녁 집회 또 주일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순서 모든 예배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는 은혜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